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은혜에 대한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착각입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또 예수님의 종인 유다에 의하여서 쓰여졌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상태가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물을 타고 있는 그런 소식들을 듣고 이제 유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짧은 편지지만 이 안에는 복음에 대한 진수, 복음에 대한 정수가 함축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은혜에 대한 착각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착각할 수 있는 것들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단회적으로 끝내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제사가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이지만 은혜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났지만 그것이 나한테 적용하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하루라도 내가 잊혀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주님께 간구할 이유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또다시 도망치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오늘도 경험해야 될 줄 믿어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이제 이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복음의 물을 타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4절 하반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뭘로 바꿨다고요?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은혜를 단회적으로 끝내고 그 다음 내 삶은 그랑 살았다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착각이 그건 거예요. 단회적으로 끝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은혜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거기다가 은혜 앞에 뭘 붙여요? 오직이라는 단어로, 솔라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아시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해요. 근데 이 은혜에 대한 주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체가 누굽니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왜 준 겁니까? 여러분,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게 창조되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가야지 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리를 놓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일방적으로 다리를 놓았다. 이게 은혜라는 단어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오직 전적의 은혜가 부어진 것.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인간에게 다시 한번 다리를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은혜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은혜를 받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 이거는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잘못 아는 거예요. 인간은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을 내가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구나를 깨달아서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겠다고 죄를 짓고 방탕함으로 내 자신을 그냥 내어주고 있다는 게 잘못됐다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삶은 전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내셨냐면 멀어진 인간을 함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기 때문에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 임마누엘을 잃어버린 거죠.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눈도장 찍었으니까 저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고요. 대화하라고요. 하나님의 오늘도 인도를 받으라고요. 오늘 한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은 상하기 쉬운 음식과 같고 내 인생의 곁길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불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고요. 오늘도 안 된다고 내 입술이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이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건져내셨던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능의 하나님은 누릴 이유가 있거든요. 누릴 필요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라는 가치, 정말 엄청난 가치, 인간과 바꿔낼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좋은 겁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실 수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가요, 특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와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가 너무 좋은 것이어야 돼요. 너무 전능의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길목이 되었구나. 근데 이게 단회적으로 끝난다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보기만 해도 조금 약간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고 나면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좋은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이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 가능케 하시고, 오늘도 제가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는데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 미래는 소망이라고 하셨는데 희망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단회적으로 그치지 마시고 오늘 매일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몇 번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적 전문가라고 여기는 착각이에요. 은혜를 몇 번 받고 나면 여러분 영적 전문가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제가 이전에 예레미야 17장 말씀드렸지만 인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요. 우리는 틈나는 대로 거짓말하려고 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뭔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 잘못을 고백하기보다 포장하기 바쁜 게 인간입니다. 맞지 않나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로 고백하기보다는 침묵으로 인간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별로입니다. 내 자신 별로거든요. 근데 몇 번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그랬어요. 그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교사들이 자기가 몇 번 은혜를 받았고 영적으로 환상을 보았다고 임의대로 판단을 내려요. 그때에 지금 유다가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내용은, 자, 한번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천사장 미가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위경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다 인용을 한 건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120살에 죽는 거 아시죠? 120살에 죽고 시체가 있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 시체를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왔어요. 그래서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막 변론을 했어요. 누가 갖고 갈 것인지를 변론할 때에 미가엘은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을 하는 거냐면 자기 임의대로 판단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높은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읊조리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너희들은 영적으로 몇 번 경험했다고 니네들이 임의로 판단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몇십 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눈 감고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임의대로 판단을 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난 이것이었다, 저것이었다. 예배를 이렇게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도 뭐 11조를 이런 식으로 드리고 저런 식으로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주의 종한테 물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한 다음에 3명의 예를 들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레아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이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가인이 나오고 두 번째는 발람이 나오고 세 번째 고라가 나오는데, 자, 이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3명의 특징이 뭡니까? 임의대로 자기가 판단을 내렸다는 거에 죄악이에요.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낯빛이 붉어지고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분노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여러분, 주의 종이나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훈계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붉어져야 됩니까? 이를 갈아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가인처럼 얼굴이 붉어져요. 난 나름대로 잘했는데, 난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고 저 예배는 받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으셨냐면 가인은 자기를 죄인됨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게 얼굴빛이 변했음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지적을 하도 우리가 얼굴빛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마땅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에는 또다시 교만이 올라와서 이것을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앉아있지만 말씀이 들어왔을 때 무릎이 꿇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그 영적 교만. 매우 무서운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영적 교만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십시다. 발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에 대해서 축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근데 발람이 거기 가서 이스라엘 저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족속이다, 나는 그들을 분명히 축복할 것이다 라고 발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발람의 눈이 어두워져요. 뭐에? 돈에,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임의대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임의대로 예배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 좀 봐주세요, 내가 다음에 예배할게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발람을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발람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람 될 수 있고 먼저 그의 나라 의보다 차라리 가서 돈 버는 것이 하나님 좀만 봐주세요. 오늘 예배는 다음에 더 잘 드릴게요.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귓가에 엄청나게 못이 받도록 얘기해 주셨지만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때려줄 수 있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기 세 번 보면 고라의 패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고라 자손이 어떤 패역을 저지르냐면 모세 앞에서 반역을 저지르죠. 왜 니만 지도자냐? 왜 니만 주의 종이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면서 주의 종에게 반역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물론 여러분 모세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맞습니까? 모세가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다. 잘못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지만 여러분 모세는 모세의 뒤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어야 따라갈 수 있어요. 그의 실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반역을 저질러서 질서를 어그러뜨리면 하나님이 모세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 자손을 심판하여 땅이 갈라지고 그 자리에서 1000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 이후에도 2만 명이 죽죠. 하나님은 반역이 얼만큼 무서운지를 얘기해요. 오늘도 있잖아요. 임의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주의 종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종과 함께 가라고. 우리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와 함께 가는 메시지. 담임 목사와 함께 가는 시스템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귓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다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단에 들려올 때 그것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나도 웬만큼 신앙생활했고 기도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웬만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말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단도 음성 들려줄 수 있습니다. 사단도 음성 들려줄 수 있고요. 여러분 사단도 방언하는 거 아세요? 사단의 방언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분별해 내지 못하면 사단에 휩쓸려 가요. 임의대로 판단해 간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기도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나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요청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왜 기도를 요청해야 되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은 약간 주관적일 수 있는데 옆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객관적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해서 임의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음성이 들려올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착각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2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단회적으로 그치지 말라고 했고 몇 가지 은혜 때문에 영적 전문가가 됐다고 여기지 말라고 말씀. 2가지 합쳐서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해서 오늘 여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에 따라서 움직이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약을 지어보셨나요 혹시? 한의원 가서? 한약 지을 때 뭐 먹지 말라고 해요? 메밀이나 녹두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메밀 녹두 먹으면요 한약이 물이 돼버린대요.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지은 한약이요 메밀과 녹두를 먹으면 물이 돼버린대요. 왜냐면 메밀과 녹두는 해독작용이 있어서. 근데 만약에 그 얘기를 안 들었어요. 메밀 녹두 먹지 말라는 얘기를 안 듣고 메밀 녹두를 엄청 좋아해서 밥에다도 지어 먹고 여러 가지 먹었어요.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헛짓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 안 듣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 받고 내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다. 내 나름대로 전도해보겠다. 내 나름대로 기도해보겠다. 내 나름대로 살아보겠다. 헛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헛짓 하지 마십시다. 오늘 이 새벽에 왜 나와 있어요? 우리 헛짓 않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헛짓 할 수 있거든요. 헛바퀴 돌 수 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돈 벌어도 정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돈을 쓸 수 있거든요. 천국에 올라갔을 때 니 뭐 하다 왔냐?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주여 주여 했는데 난 너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차근차근 움직이셔야 됩니다.
조급하게 가지 마시고 오늘도 물어보시고 오늘도 주의 종에 물어보시고 오늘도 노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임의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 마음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은혜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게 하시고 또 은혜 조금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교만함으로 사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가정의 예배를 세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이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 우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